음소거되어 예,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승철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리 대전 팀들은 한 번 저하고 짧은 만남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오늘 많지 않다고 해서 이제 바로 강의 시작할 거고요. 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일은 지금 새벽 6시 반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케냐에서 돌아와갖고 어, 조금 저도 그몸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4시부터 일어나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만나려고. 예, 만나게 돼서 반갑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는 기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더 자세한 얘기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7가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래 선교를 하면서 어, 종래에는 우리가 한국 선교가 한 50년 정도 지금 되었는데 선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놓은 한 3만 6천 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선교 대국이 돼서 이제는 선교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갖고 따지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잘해야 된다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를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선교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선교를 잘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선교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선교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선교를 위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도래되고 또 완성되고 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가 하나의 도구가 된다 하는 그런 큰 그림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7가지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간의 공생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위대한 대명령을 주고 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명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곁에 내가 가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복음은 놀라운 전진을 이룩합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2.5%가 예수를 믿는 또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여러분 또 2.5%에서 다시 5%까지 2배로 느는 데는 불과 7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70년에서 1970년에서 다시 30년 동안 2000년대 21세기까지 지나는 동안에 11.2%까지 선교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 대해서 듣거나 또 알게 됩니다. 근데 비극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아직도 20억이 넘는 인구들에게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는 한 130년, 14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25%,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복음을 들어봤지만 본인 스스로 믿지 않아 못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축복성을 자주 부르죠.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 열방이 예배될 것이다. 하는 이 찬양을 계속 부르지만 아직 이 열방, 올 내션이 다 하나님께 복음을 듣지 못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에 한국 또 세계적인 선교에 큰 변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형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사역이 둔화되는가 하면 개교회 여기도 보면 애플툴이라는 작은 공동체들이 선교의 중심에 서는 것들을 봅니다. 또 선교간 단체와 교회 간의 네트워크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애플트리라는 단체와 우리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이게 함께 콜라보레이션 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는 미전도 종족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전방계 촉선교, 그러니까 어떤 프론 타스크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화되지 못하는 어떤 피플스 그룹이라고 이제 선교 용어로 그렇게 하는데 종족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선교 운동 또 특별히 현지 선교사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기 최성희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최성희 선교사님과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의 관계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나머지 그 태스크라고 하는 나머지 남은 과업에 대한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디아스포라가 175개국에 850만 정도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185개국에 1억이 넘는 디아스포라들이 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흩어진 자들에 의한 선교들이 이루어지고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전쟁 소식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염병,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난민들에 대한 사역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독일에도 우크라이나 난민, 시리아 난민, 예전에 트루키예 난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난민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다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지만 이제 이 자유진영으로 넘어온 복음의 자유진영으로 넘어온 많은 난민들에게 복음을 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실례로 이번 7월 달에 저희 브링업 인터내셔널 그리스 사업본부에서는 독일에서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에 넘어온 난민들을 위한 캠프를 엽니다. 이 얘기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영국에서 한번, 독일에서 한번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리아 난민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리스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그들을 케어했던 어떤 한 선교사님이 저희들하고 협력 관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그들을 케어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들은 최종 목적지가 그리스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 서방으로 넘어오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왔나 하면 대부분 어디에 정착하냐면 영국이나 독일에 정착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오게 되면 여기에도 그들의 모슬렘 공동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안 놔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서방 문물의 어떤 세속화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들을 모아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성경 캠프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고 또 그들을 세워가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지만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지금 여러분 대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국적들을 물어보면 예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았던 나라들인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한 시니어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두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니어 전문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종래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평신도들이 뭐라 그럴까 신학을 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신학보다는 여러분 다 전공이 있죠. 그 전공을 가진 자들이 이제 선교지에 와서 사역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제가 처음 1992년 2월 달에 제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때 저는 여러분 같이 그리고 뭐 여기 영민 형제 같은 그런 젊은 나이에 나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 같은 평신도를 선교사로 쳐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 병기라고 얘기하는 MK 사역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제가 알기로는 MK 캠프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요. 저희 막내딸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우리 막내딸이 고민이 많아요. 어느 MK 캠프에 가야 될까? 그런데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신앙을 고취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다시 선교사로 세우기 위한 또 한국 교회의 새로운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는데요. 변화됐는데 이전에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 목회자가 장기간 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혼자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 온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전 여기 와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는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요새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어떤 영역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난 시대에 고정관념 같이 갖고 있었던 이런 선교의 패러다임을 아래 전문인 중심 단기 사역 여러 지역에서 총체적으로 팀으로 사역하는 이런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는 어떤 컨설턴트의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음, 긴급재해로 인해서 케냐에 있었는데 이제 오래된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선교사님이다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지난 시대에 종래의 선교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게 혼자는 안 되는구나. 팀으로 사역하는구나. 이거 교회 개척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총체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또 이것이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이런 운동들이 확산돼. 뭐 이런 등등 해갖고 이런 그래서 제가 저보다 선배 선교사님인데 저한테 혹시 어떤 컨설팅을 좀 받으시겠냐 그랬더니 무조건 받겠다고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런 패러다임의 한계를 느끼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선교의 전환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현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역지에 에, 가겠다는 이 헌신자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우리 여기 지금 계시는 이경욱 선교사님이나 최성희 선교사님하고 필리핀에서 한 팀으로 굉장히 오랜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는 그것은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죠. 그 당시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아래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전문인 중심들이 단기 사역을 하면서 단기 사역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요. 우리 사역은 한두 가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얘기를 했었고 또 총체적인 일들을 여러 지역에서 팀으로 했다는 것이 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케냐 사역을 다녀오면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이 단기간 여러 지역에서 이제 방학도 그렇고 네, 총체적인 사역을 하면서 팀으로 사역하는 게 트렌드가 돼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여름방학 중에 일주일을 빼놓으세요. 우리 이번 이 프로그램의 아울리치를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다면 8월 26일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9월 2일까지 저랑 같이 케냐 가실 분이 있으면 우리 최성희 선교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저희가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고요. 난민들을 위해서요.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보니까 막 30시간씩 비행기 돌아가면서 타고 가는 거 가면 한 120만 원대 항공권을 구입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 그리고 거기 가서 저희가 뭐 어떻게 선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킬리만자로도 가고 그다음에 여러 부족도 들어갔다 오고 뭐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일은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한 3일은 그런 케냐의 여러 주요 도시들을 저기 하는 SOW 스크론드웨이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간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한번 이번에 같이 하실 분들. 그래서 저희 경비를 전체 뭐 항공권 합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 지금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실 분들이 꼭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긴급 상황에 대한 구호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브링업 인터내셔널이 필리핀은 잘 이런 종합적인 사역이 됐었는데 그 외 지역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케냐의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한 플랫폼 사역들을 좀 이제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날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저희 브링업 내에 긴급 구호 팀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돈 드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럼 긴급 구호 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우리 이경욱 선생님께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하나의 앞으로 신앙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사실 거기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가구 수로는 한 75가구 정도가 전체가 집을 잃었고요. 한 175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재해의 어떤 피해로서는 그렇게 크게 큰 피해는 아니었는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가 첫 필딩 하는 날 한 100여 명 오겠지 하고 준비해 놨는데 500명이 넘는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계속 가뭄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붙들고 막 하소연하는 애기 어머니도 있었고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근데 이게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저께가 저희 피딩 3일째였는데요. 이분들이 와서 우리가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저희들이 예배를 꼭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과 떡을 함께 준다. 케냐는 가능한 나라니까요. 그랬는데 예배를 글쎄 2시간씩 드리라. 현지 목사님을 세워서 설교를 시켰으니 저는 첫날 굉장히 짧게 했거든요. 제 설교가 10분 넘어가지 않았었는데 이제 현지인들은 너무 신난 거예요. 이렇게 막 500명씩 모아여 주니까 예배를 2시간씩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우리가 밥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큰 기회. 그러면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에게는 복음을 줄 수 있는 또 하나 다른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7가지 성경의 분명한 관점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머리에다가 숙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선교에 실도 있지만 득도 있지만 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리스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선교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이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본다면 첫 번째는 복종이냐 순종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했어요. 이거 명령이니까 무조건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순교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submiss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에게는 두 큰 틀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순종, submit 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비스해야 돼요. 그래서 2S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순종과
섬김, 다시 바꾸요. 서비스가 하나의 양바퀴 같이 만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화면을 켜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우리 이경수 쌤 절 도와주시겠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듣는 대로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 예수님께서도 이거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선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예 뜻에 하는. 선교는 순종이라는 얘기는 선교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교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할 때 미션이라는 얘기는 보내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미시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렇다면 선교사는 미셔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내심을 받은 자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고 그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가장 큰 폐해가 이거예요. 보내신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왜 그 땅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케냐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그런 어려운 지역에 보내셨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관심할 때 선교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야 돼. 그래서 이 시대도 이런 선교가 너무 아쉬워요, 저는요. 어, 어, 보내신 이와 무관한 얘기들, 무관한 선교들, 이 시대도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선교의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정복이 아니라 회복이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스토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그동안 선교가 이랬어요. 우리 교회가 막 여러분 교회 앞에 가보면 막 세계 지도 펼쳐놓고 오다가 여기저기 핀 박아놓은 거 봤죠.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아갖고 어떤 정복적 개념을 되게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도 하고 있는데 또 어디도 해야지, 어디도 해야지. 예,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 땅을 밟음으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지금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잠식돼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느냐, 하나님의 원래 상태로 돌이키느냐, 처음 창조 상태로 돌이키느냐,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회복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 하는 거예요. 여기 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스톨레이션 한다는 거죠. 리스톨레이션. 다시 원래의 상황대로, 원래의 질서대로 바꿔놓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은 원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주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영에 의해서 잠식되어 있는 그 지역을 바꾸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이르러 내 내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승천전에.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너희가 내게 해라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에 하나의 명령형도 없습니다. 이 헬라 원문을 보면요. 명령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가 해라라기보다는 너희 가운데 내가 성령으로 임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언적 선포라는 거예요. 예언적 선포. 그것을 여기 보면은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라는 지역 개념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지역 가운데 선교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예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는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큰 주제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전해졌는가의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필독서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책 꼭 사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렇거든요. 30년 동안 30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이 말씀을 그 근거로 밝힌다면 30년 동안 30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꼭 사서 읽으시고 주변의 분들에게도 나눠주시고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겠다 하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 말씀이자 이것은 지상 대명령이 아니라 천상 사역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가서 우편에서 어떻게 일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건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의 행전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선포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선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라는 것. 또,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따라 성령을 통해 일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에 도구됨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교는 회복입니다. 성경은 회복.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요. 그걸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했다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하면서 그 복음을 성취하시고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제자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국교라는 것. 그럼 제가 사도행전에 나온 많은 하나님 나라의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뭐다 읽지는 않지만은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 죽는 문제에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 배반했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것을 듣 이후에 그들이 변했어요. 12제자가 다 순교하는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렇듯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방금 소개했던 제가 도시로 있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을 하면서 보시고요. 뭐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가 하면 또 바울이 그러고 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28장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할 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담대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네. 거침없이. 영화 제목 같죠? 그런데 영화 제목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끝은 담대하게 거침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 그럼 요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교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다. 따라하면서 성교는 순종이다. 어. 두 번째는 뭐였죠? 선교는 대답해 보세요. 두 번째는 회복이다. 예. 선교는 순종이다.
두 번째는 선교는 회복이다. 세 번째는 이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선교의 어떤 뭐 조직의 확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확장 갖고는 안 됩니다. 선교는 완성돼야 됩니다. 선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그 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fulfillment라고도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지금 나왔던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기 first coming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한국 다른 말로 바꾸면 크리스마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first coming을 통해서는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복음은 완성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완성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딜리버리 돼야 돼요.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끝이 다시 바꿔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컨 커밍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고 이루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복음을 완성한 일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이 완성된 복음을 딜리버리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자들, 다시 바꿔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과 함께 이루어야 될 선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있잖아요.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는 철저히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확장 갖고는 안 되고 완성돼야 되는데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완성하는 도구이고요. 선교의 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 또 마지막 징조는 바로 여러분 모든 민족이 복음을 얻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선교는 따라합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는 거예요. 선교는 섬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서밋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서밋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섬김으로 이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지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네. 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내 안에 기도로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섬김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이 의는 에, 관계적 의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의로운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 관계없이 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인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믿기 때문에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왜 믿는 게 의입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의로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섬기는 것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가야 돼. 주님은 섬기를
선물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 종교들은 이렇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신을 섬겨라, 신을 섬겨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꾸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함으로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거꾸로죠. 어떻게 해요? 모든 신들은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섬김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해라 하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장 1절까지를 8절까지를 보면 돼요.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께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 알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내가 억지로 하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래서 저도 필리핀 사역할 때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같이. 우리 돌아가면서 듀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얼굴 인상 찍고 그러면 맨날 제가 했던 얘기 있어요. 그러려면 들어가라. 기쁨으로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독일에 살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선교지에 갔어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재난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가 일단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8시만 6시 너무 껌껌해지는데 와,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밥 먹고 나서 전기가 안 돼요. 심지어 물도 안 나와요. 물이 쫄쫄 나오긴 하는데 막 흙물이 나와요. 녹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차기도 껄끄러울 정도로 그런 물이 나오는가 하면 그 샤워를 뭐 일주일 머리도 못 감았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막 뭐 내 몸이 불편해지니까 하는 일도 막 아, 힘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난 4년 동안 독일에서 되게 내가 편안한 환경적으로는 편안한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내 영이 내 마음은 케냐에 가서 더 맑아져서 온 것 같아요. 몸은 불편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면서 또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하게 하는지 온 지 하루 만에 어저께 또 가고 싶다 다음 주에 또 갈까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 이 마음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게 제 안에 있던 어떤 선교의 야성이 드러나서가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으로 행하니까 환경과 무관한 그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편안한 독일보다도 오히려 더 편안한 영적 편안함을 그곳에서 느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게 억지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도 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섬기면 육적 열매를 맺지만 우리가 지금 육적 열매는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의라고 얘기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박 집사님이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이런 건 육적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근데 이 섬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섬기면 영적인 거죠. 자기 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만 넘치는 해고 야 영민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냐 잘 섬기냐 그랬는데 그 잘 섬기는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제 섬겼다고 그래. 나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지. 내 안에 주인인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섬김도 영적이어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교를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프로빌리지라고 그러죠.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선교는 특권이다. 프로빌리지다. 여러분 생각해요. 시편 2편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아멘입니까? 참 제가 좋아하는 요거는 시편 2편, 7편, 8편은요. 이거 메시아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요 말씀의 첫 번째 해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걸 여러분 믿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아파트 50평 주세요, 뭐 세단차 주세요 이런 거 아니라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이방 나라는 몰 네이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땅끝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베이스 캠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 땅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살 글나라기보다는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저도 베이스 캠프엔 집 한 채도 없습니다. 집 한 채가 뭐예요? 거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국교과를 한국 갈 때마다 전전합니다. 그래도 행복한 것은 내가 밟을 땅, 내가 밟는 땅이 주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때문에 어딜 가든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유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소유가 저 땅끝에 이르리겠다는 이 말, 이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굿투 그레이트라는데, 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는 약속이. 이 말씀이 저도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됐던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 야,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교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희생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살아서 하는 어떤 일을 어찌 희생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특권이라는 프로빌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유업으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활동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활동 무대는
all nation입니다. 열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은 나보다 아, 본인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을 예수님께서 믿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다고 아직 어리다고 아니에요.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리다, 약하다, 나에겐 아무 능력이 없다?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소평가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절대로 과소평가돼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시니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방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또 복음의 제사장이죠. 예,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삼직이었던 선지자, 선지자는 예수를 말하는 자를 선지자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선교는 채움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오해가 자꾸 내 것을 익히 나한테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비워내버린.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소개했던 책 도시로 있는 사도행전 불후의 명장인데 그거 말고 한 권을 더 했는데 제가 이번에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은 책입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그 제자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과서 같은 책인데 여러분 혹시 본 회퍼란 얘기 들었습니까? 40세 행동하는 뭐라고 표현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 보네포가 쓴 제자도의 대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출판사에서 잘못 쓴 거 대가할 땐 시읒이 붙는 게 맞지요. 대가인데 제자도의 대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왜냐하면 이 영문 이름이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돼 있어. Cost라는 거는 가격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는데 이 책의 첫 줄이 제 마음을 너무 쾅 쳤는데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와서 죽으라는 의미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돼요. 와서 죽으라. 야, 이 표현이 얼마나, 그러면서 이렇게 머릿말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당신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이렇게 표현해.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 그리스도의 앞에 제자로 선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야 나는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사는 일로부터 제자도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보다 더 멋있는 표현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이 계속 요새 묵상이 돼요. 내가 일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일이 힘들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도전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죽으라.
우리가 축복. 이 말 참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성교는요, 나를 채워가는 일이라기보다는 나를 없애가는 일에. 그래서 나눔의 쉐어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바꾸어서 자기에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죠. 이 표현을 나눔이라고 표현한다. 나누어 주셨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또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자기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았어요. 12명 다 순교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요, 방언, 은사, 뭐 저도 뭐 신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이런 거 아니에요. 귀신 내쫓음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가장 큰 능력, 특징은 뭐냐면 자기 포기가 되어서 실천되는 그 나눔이 가장,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 여러분 제가 지금 사도행전 구절들을 많이 이렇게 인용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재현 집사님이 아마 여러분 제 책 다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에 나눠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는데,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2장 사건이 있잖아요. 2장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면,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통용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이 말은 어려운데, 서로 통용했다, 공유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자기가 포기될 때 이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도 이 얘기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이건 한번 같이 읽을까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 너무 멋있는 표현이거든요. 뭐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는 듯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모든 모인 자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기 포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세상의 문제는 생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분배 문제가 많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구호품 나눠주는데도요, 트럭으로 한 2트럭 되는 그 많은 구호품을, 옷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동안 선교사님이 꼬깃꼬깃 모아놨던 구호품들을 한 번에 푸는데요. 뭐 엄청 많았어요, 여기. 내가 볼 때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다 바꾸도 남음이 충분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욕심이 보이는. 그 시작하자마자 그 푸대째로 막 들고 뛰는 젊은 애들도 보고요. 서로 더 갖겠다고 밀치고 하는 일은, 야, 나누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그래서 어떤 일은 많이 가져가고 어떤 일은 전혀 못 가져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 인간 안에 있는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그게 누군가가 더 가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갖지 못하는 일이 요 눈앞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큰 은혜, 나눔이라는 그 큰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더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줄 때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느꼈어요. 저한테도 이번에 올 때 좀 구호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저도 우리가 옛날에 해봤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89에 사역할 때 막 불났다, 홍수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구호품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우리 집 아이들하고 저나 저희 아내가
하여간에 당장 안 입는 것들은 다 싸서 보내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센터 살 때는 그래도 뭐가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사 오고 나니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저희도 하여간에 저희가 입던 옷이긴 하지만 입던 옷들 또 집에서 쓰지 않는 생필품들 그런 것을 가방 2개를 그냥 부지런히 만들어 갖고 갔어요. 그러면서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하필이면 또 가는 날이 가기 전날이 여기 공휴일이어 갖고 뭘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뭐 그냥 가는 날 아침 일찍 뭐 슈퍼에 가서 이것저것 해서 2가방을 만들어 갖고 갔어요. 그런데 갖고 갔는데 저는 부끄럽거든요. 사실 그게 뭐 저희가 옷까지는 뭐 입던 거니까 뭐새 것도 아니었고 또 뭐 별게 있겠습니까? 이제 선교사 집에. 그런데 하나에 갖고 왔는데 거기서 그것이 정말 유용하게 나는 잘 안 쓰던 것들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좋아지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그걸 내가 집에 소유하고 있어서 그 마음의 평안보다는요, 나누었을 때 얻는 평안이 훨씬 더 크더라 하는 거죠. 이게 선교예요. 마지막으로 선교는 일이 아니라 선교는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로 하면 늘 짜증나요. 들이껴요. 그런데 이걸 사랑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여러분 절대 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선교는 그러면 일로 접근할 때 이거 잘했나 못했나 자꾸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나누는 일은요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잘했냐 뭐랬냐 일로 겹쳐.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가시고요. 선교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잃어버린 양이라 드라크마 비유란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한 영혼까지 마지막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에 관심을 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그 일, 그래서 선교가 프로젝트가 되면 안 되고요.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마지막 구절인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일이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그를 안에 것이니 그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아닌 선교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 굉장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은사의 마지막 은사의 마지막 은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은 성령 열매의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주로부터 하는 것이 나온 것이